욥기 8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마치 검사와 같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소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욥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말처럼 나는 못된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믿음의 의를 주장하고 욥의 친구들은 율법적 차원에서 욥을 정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죄인과 악인들의 멸망한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욥의 현장 속에서,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견디시겠어요? 욥은 그래도 견디고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까지 동원하면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역사적 관점에서 또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까지, 아담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2000년,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 시대부터 우리까지 2000년입니다. 특별히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축적되어져 있는 역사를 통해서 반추해 보자 이거예요. 악인들이 잘 된 경우가 있어?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지금 빌닷이 욥을 지금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오래 살지 않겠어? 하면서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도 당신이 사는 거하고 우리가 사는 거하고 비교해봐. 누가 오래 살 것 같아? 이런 쪽에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어요. 신채호 선생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그건 틀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옛날 시대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옛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이겨왔는지를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길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난 날을 상고해 보래요. 또 32장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역사적 관점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역사를 알아야죠.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아무래도요, 아버지와 어르신들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자라면서, 커나가면서 그 말이 맞죠? 옛날 아버지, 어르신들 말이 틀린 말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역사는 뭐예요? 현 시대의 거울입니다. 어떻게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정치인들이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살아왔는가. 역사 속에서 못돼 먹은 사람들도 많고요. 종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일제시대도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총회 다 50보 100보요. 그중에 장로교가 가장 늦게 신사참배 결정했다는데요. 그거야. 다 50보 100보요. 다. 그래도 남아서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있어요. 국가보훈처가 뭐예요? 역사 속에서 전쟁 통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에서 헌신한 사람들을 보훈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이렇게 국가에서 보상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보훈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국가 유공자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우리 임기남 권사님, 그것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어르신이 6.25 때 들어가셨거든요. 전쟁에. 찾지 못하시다가 10여 년 전에 찾으신 거예요. 그 명단을. 한꺼번에 나오셔서 교회에다 또 헌신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역사의 연대를 생각해봐라 하면서 선한 사람들은 흥하고 악한 사람들은 명한다,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욥이 멸망하고 있는 것은 네가 악한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니까 멸망하고 자신들 다 무너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오해를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지경에서도 욥이 견디는 거 보면 그 신앙은 참 이 시대에 기감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 우리는 한 수 배우셔야 됩니다. 한 수가 아니라 많은 수를 배우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요지부동하고 그냥 그런 신앙 요지부동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 가져야죠. 그냥 늘 흔들리는 그런 심령 가지시면 안 돼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네가 잘났어. 얼마나 잘났어. 지금 또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비유합니다. 왕골, 갈대, 거미줄, 무수하고 뿌리 깊은 나무, 이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내일 모레 또 보겠지만 16절부터 보세요.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는 햇빛을 받고 8장 16절 물이 올라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네가 정말 튼튼하게 세워졌었잖아. 그래도 뭐예요?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다 뽑히고 끝난 거 아니야 너 지금? 돌에다가 뿌리를 내릴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살았는데 보니까 뭐 다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예요 지금. 말의 그 칼날, 말로서 주는 상처, 그죠? 우리 이런 자리에 서지 마시고요. 다시요. 위로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위로의 복음 잘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할 때도 똑같아요.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방을 깊이 헤아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시간이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뜻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뜻을 알아야 또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을 무작정 읽으셔야 되고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빚어진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만들어진다고요. 꼭 피트니스 체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다시요. 이 사람들의 빌닷과 일바스의 주장은 뭐예요? 선한 사람들은 흥하는데 끝까지 흥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잘 되다가도 멸망하더라 이거예요. 잘 되다가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을.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예시대 사람들 한번 반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녹과 같은 삶을 한번 볼게요. 예.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에녹이 어떤 얘기 했는 것까지도 이제 같이 볼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5장이요. 22절.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렇게까지 같이 보면서 에녹이 누구를 책망했는지 보면서 그들의 책망을 역사적 관점에서 빌닷이 어떻게 욕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볼게요.
자, 창세기 5장 21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창을 던질 것이다. 그가 올 때 죽음이 임할 것이다. 두 가지로 번역하는데요. 그가 오실 때 심판이 임한다. 같은 뜻이에요. 그 무드셀라가 죽을 때 969살 때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요. 그러니까 에녹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써있죠. 여기서 보면은 365세를 살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22절과 24절에 써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70인역에서 다시요. 의역.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번역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음역이 있고 의역이 있고 오역이 있고 직역이 있어요. 음역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오역은 잘못 번역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역은 다른 말로 번역했다는 얘기예요. 직역은 문자 그대로 번역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의역을 합니다.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의역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잠도 안 오고 뭐 조시잖아. 성경책 피시면서 잠도 안 오고 새벽에 가만히 들어보세요. 따뜻한데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피곤하신데 11장 쭉 얘기하면 믿음 쭉 나오죠. 쭉 얘기하면서 11장 5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창세기 5장 22절. 볼펜 있으시면 창세기 5장 22절. (22절) (24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역했어요. 의역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다. 욥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데요. 그 내용을 또 같이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빌닷과 일리바스는요, 절대로 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율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정죄합니다. 율법은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무엇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믿음의 의를 주장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정죄하지 말라고요. 자신도. 누구도 정죄할 수 없대요.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거냐.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을 볼 때 정죄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욥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빼앗기지 마시고 계속 정죄받으면요 사람이 낙심돼 가지고 스스로 꺾인다니까. 교회에서는 더 그래요. 조금만 말 실수해도요 그냥 꺾어지더라니까요. 제가 볼 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은 시체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으면 대화할 때 그래요. 이번에 장로님들 피택 뜨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성도님들이 다 투표해졌는데 장로님으로서의 그릇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신방 가서 집사님 이번에 장로 피택 되셨지만 내려놓으십시오. 교회 나가셔도 됩니다. 혹은 이제 말씀 드리려고 왔대요. 그러면 상처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웬만하면 나갑니다. 웬만하면 나갑니다. 그런데 견디시더래요. 다음에 장로님 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분도 대단하다고 했어요. 말에 상처 받으셔도 안 되고요. 상처를 주셔도 안 되겠지만 상처 받았다 해서 꺾이셔도 안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그걸 소설 쓰지 마시라니까요. 그걸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지 마시고 성경을 견주어서 보고 관주처럼 이어보고 생각하고 그런 작업을 자꾸 해나가세요. 이렇게 성경을 보듯이 자꾸 해나가셔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이 견고해지죠. 씨뿌리가 왜 이렇게 산사태 나는 것을 방지해줘요. 자꾸 서로가 엮어요. 그죠? 자꾸 엮습니다. 씨뿌리 보세요. 계속 뿌리를 내면서 엮어나가요. 엮어나가. 그러니까 이 비탈길에서 씨뿌리를 심어 놓는 거예요. 씨뿌리를. 칡넝쿨처럼 견고하게 되어주셔야 한다니까. 지금은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드물어요. 교회에서 징계가 어디 있으며 책망이 어디 있으며 책망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줘야지. 자,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는데 그 동행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니. 기쁘시게 했습니다.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상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거 새벽 시간 일깨워서 나오셔서 충성하시는 거 주님이 다 헤아리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추운데 오셔서 전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주방에서 일하시고 일거리를 찾으세요. 믿음 충만하면 일거리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 일거리도 보입니다. 충만하지 않으니까 일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살림도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신 분들이 일을 하시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12장에 이제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 징계를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징계 넘어서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정죄받아 지금 지옥 간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펴 있잖아요. 유다서 요유 써 있잖아요. 뒤에 보세요. 요유 계시록 바로 앞에 한자입니다.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14절 보세요. 유다서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 얘기해요 안 해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에녹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 정죄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노아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또 정죄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또 일어나서 정죄의 자리에 설 겁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출세했는지, 얼마나 권세를 누렸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설 때는 무엇만 필요해요? 믿음만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생활 잘하려고 욥은 말이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경건은 뭐라 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이 사람들 참
율법 같은 사람이고 검사와 같은 사람이고요.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보고 끝낼게요. 자, 욥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욥기 22장.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이렇게 써 있죠. 5절 보세요.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7절 보세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제 없는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 이제. 예? 아주 소설을 쓰고 있어요.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또 보세요. 8절.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네가 다 뺏은 거 아니야 지금? 이거요 지금. 에?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9절. 보세요. 고아의 팔을 꺾었대. 세상에.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이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상처를 받지 마시고요. 상처를 주지도 마세요. 그렇게 하고 선문답하셔도 안 됩니다. 제가 선문답하는 설교식으로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다 빼버리고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못마땅합니다. 저는. 도덕과 윤리요? 우리 기독교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 이상의 종교입니다. 그죠? 못났어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탕자처럼 쓰러졌어도 덮어주는 게 기독교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는요. 품을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내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하면 그때는 교회에서 책망이 나오고 징계가 따르지만 그렇지 않아 모르고 할 경우는요. 다 덮어줘야 됩니다. 알고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욥과 같이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는 다시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영혼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고 위로의 말씀들을 흘려보내시는 구속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